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 주일로 이렇게 특별히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일이 없어서 좀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다른 때 기도 못하더라도 특별히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는 좀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아이들 보면 좀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번 주간을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쉐마 교육, 쉐마란 말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물론 우리 귀로 듣는 정도의 수준에서 쉐마가 아니고,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듣고 행하라고 하는 행함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듣는 자가 그냥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쉐마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몇 사람 인물들을 좀 스크린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먼저는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미국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고 석유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죠. 석유왕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너무 석유를 독점하면서 부자가 됐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자기가 독점하는 시대에도 석유 가격을 올리지 아니하고 유지했던 것을 보면 독점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분은 아니고, 또 저분 이제 일대기를 보면 저분이 여러분이 좋아할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주일성수 철저하게 하고, 저분이 아주 세 가지 신앙적인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이고 주일성수하는 것, 또 담임 목사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또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발명왕으로 소개된, 저분이 지금 손에 전구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등을 발명한 분이죠. 또 넘기시면 프로이트라고 하는, 지금은 프로이트죠. 정신을 분석해낸 분, 역사상 아주 탁월한 분이죠. 우리 정신세계를 분석한다고 하는 그 시도를 처음으로 한 분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잘 알려진 그 심리학자이죠. 또 넘기셔서 로스차일드라고, 이분은 잘 모르실 건데 전 세계에서 저 가문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이제 아까 록펠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역사상 저분은 전 세계에서, 지금 유럽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저 가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그 다음에 또요, 블룸버그라고 하는 분이 저 뉴욕 시장을 했던 분인데, 저분이 시장하는 재임 기간 동안에 뉴욕의 범죄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율을 줄인 아주 위대한 또 큰 정치인으로 소개되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8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또 넘기시면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고 미국에서 한두 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또 넘기시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하고 점심 식사,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려면 얼마를 내고 여러분 점심 식사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경매를 한번 붙였습니다. 저분하고 같이 식사 한 끼 하는데 비용을 얼마까지 지불할 것인지 경매를 붙였는데 3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점심 한 끼 값 35억 원을 내고 저분하고 점심 한 끼를 먹었다는 것이죠. 저분과 점심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가 35억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저 사람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 투자의 귀재, 그렇게 말하는 인물이죠.
지금 올해 나이가 거의 9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보여주시죠. 막 저커버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지금 30대 초반이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대 초반에 만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인물입니다. 저커버그. 그럼 제가 몇 사람 소개를 여기 쭉 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매년 그 세계의 그 지성의 척도 내지는 훌륭함의 그 대명사인 노벨상의 30%를 매년 유대인들이 그 상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예일의 교수들 절반이 유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는 우리 경기도하고 인천시를 합한 인구밖에 되질 않아요. 한 1,500에서 1,600만 정도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에서 사는,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600만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그만큼 인구가 미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이죠. 세계 인구의 0.2% 정도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금융, 돈의 80%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이 이제 경제 시대니까 전 세계의 리더십 내지는 주도권을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IQ가 높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IQ가 높지 않습니다. 통계에 나온 걸 보면 우리 민족이 훨씬 높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은 평균보다도 좀 낮아요. 우리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우리 민족이 똑똑합니다. 유대인들은 IQ도 좀 낮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전 세계의 리더십이 그들에게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유대인들이 지금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 선도하는 리더십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했겠죠. 거의 일치하는 그 결론은 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교육. 교육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 국가가 된 핵심적인 이유는 교육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는가? 그 교육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쉐마 교육의 특징이 있습니다. 쉐마 교육의 특징은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 우리 전공 교육이 아니고 영어, 수학, 이런 교육이 아니고 신앙 교육이다. 신앙 교육. 신앙 교육을 잘 시켰더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들이 그 속에서 나왔다 하는 거죠. 신앙 교육.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아니고 사회 교육도 아니고 교회 교육도 아니고 가정 교육이라는 가정 교육. 신앙을 가정에서 교육했더니 이런 인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에요. 신앙 교육인데 그 신앙 교육이 어디에서 됐는가? 가정에서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교육이 바로 이제 그 신앙적인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어디에서 교육했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교육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했더니 그런 놀라운 인물들이 그 민족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주변 국가가 다 이슬람 국가예요. 아주 둘러싸고 있죠. 주변 국가는 다 가난해요. 이스라엘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훨씬 넘어가요. 한 더운 여름에 가면 다른 나라는 더워 죽는데 거긴 시원해요. 이 아주 냉난방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주 현격해요. 그걸 아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이슬람권 국가들이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가 그렇게 강하게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는 그 비결, 이런 것들은 영향력이죠. 세계적인 영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들이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시켜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지금도 그 어려운 그 지정학적인 상황 속에서도 굳굳하게 그 아주 탁월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 이게 쉐마 교육에서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 교육에서 그들이 맨 먼저 꼽는 것은 예배 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예배 교육. 그럼 4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 너는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럼 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웃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데 라고 할 때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을 예배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켰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예배 받으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이죠. 4절에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분만 예배해야 된다. 이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 시대, 성전에 있을 때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의무적으로 말씀에 그렇게 교훈이 되어 있죠. 절기 때마다 성전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제물을 드리고 또 11조 헌물을 드리고, 철저하게 그들은 그것을 실천했던 거죠. 지금은 성전이 없어요. 로마 제국에서 다 무너뜨린 이후로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고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없는 시대에 그들은 예배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회당 예배 순서를 보면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율법을 낭독하는 게 있어요. 율법 낭독. 낭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율법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또는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 이것을 낭독합니다. 회당장이라든지 랍비가 낭독하고, 그리고 그 낭독한 구절을 이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회당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그 회당 예배에 부모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중시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배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히 이 회당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에 충실하게 만드는 일을 부모가 한다 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시사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공예배, 교회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각오를 갖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도록 훈련하는 것, 예배 교육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또 신경을 써서 교육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 그럼 예배 교육 가운데 제일 영향력 있는 예배는 부모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죠.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자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교육 효과를 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둔 고3은 모든 곳에서 연례였습니다. 예배도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 활동하지 않아도 되고 다 허락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예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생의 고3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보다 예배가 소홀히 될 수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주일 예배 빠지고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공부한 이 시간의 분량은 예배 참석한 사람보다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공부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더 많이 지식을 축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드리면서 공부했을 때 그 학습 효과라든지 또 내용 이해라든지, 저는 예배 안 드린 사람보다 드린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이 지식의 축적이라든지 학습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의 절대량이 많다고 해서 그만큼 어떤 내게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1시간 덜 공부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덜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덜 공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학교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그걸로 인해서 2등 인생이 되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자녀들보다 부모님들이 쩔쩔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정통 유대교 학교들은 오전에 공부하지 않아요. 오전은 다 율법 공부만 해요. 성경 공부만 한다고요. 오전에는. 오후에 가서야 영어하고 수학하고 전공 공부를 해요. 유대인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것도 히브리어로 한단 말이죠. 영어도 아니고. IQ도 우리보다 낮아요. 공부의 양이 절대 우리보다 적어요. 적은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고쳐먹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자녀 교육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가 예배에 저촉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예배 시간에 비즈니스 하는 걸 내가 포기하고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리겠다. 한 달 동안. 예배에 철저하게 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시간이 줄어들겠지, 그만큼. 그렇게 한 이후의 결과, 매출의 결과와 내가 해야 되는 그대로,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 결과를 놓고 한번 둘을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린 자, 매출 높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결과도 좋으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면
정말 망하면 망한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내가 나서서 열심을 하는데 그를 망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실험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액션을 한번 취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여기 옆에 가면 족발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예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족발에 목숨 걸면 안 되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 지금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교육할 때 예배를 중시하는 예배 교육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한 교육이 있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가정에서 신앙교육한 그들의 신앙교육 내용이 성경교육이죠. 성경교육. 지금 제가 7절 상반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 상반절까지 읽은 내용은 어떤 식으로 그들이 성경교육을 했는가 하면 성경을 암송시켰습니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성경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안 믿어서 조금 반갑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이 4살이 되면 암송할 수 있는 율법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들이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린 나이 4살 나이만 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예배하는 자리를 다 참여시키는 게 중요해요. 4살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데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13세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인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13세 이전에 죄를 짓는 건 부모에게 그 죄의 값이 넘어가요. 13세가 되면 죄를 지으면 당사자 책임이에요. 13세가 되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인으로 치는 거거든요. 4살부터 암송을 시켜서 13세가 됐을 때까지 구약 성경의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럼 매일 부모가 이 성경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학가다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아침에 반복하고 저녁에 반복하고 잠자리에 들 때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성경 교육을 시키니까 성인식을 할 때쯤 되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는가 하면 모세오경이야말로 이 율법이야말로 그들의 살아가는 데 절대적인 인생의 지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행복하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이걸 암송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암송하려고 하면 암송할 수 있는 우리 두뇌의 그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준다.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암송하는 어떤 우리 몸의 기능들이 많이 퇴화되어 있어요. 요즘은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어지니까 외우는 게 이제 기능들이 자꾸 이제 잊어버려지고 어디 길 갈 때도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자기가 찾아가 주니까 지금은 우리가 계속 점점 더 멍청해져 가고 있어요. 이 신명기 시대라든지 이때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많은 때도 아니에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앞에서 낭독을 해야 돼요. 낭독을 듣고 내가 중얼중얼 읊조려요. 그러면서 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더 암기할 수 있는 이 기능성이 이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발달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암송하려고 작정을 하고 성경을 암송하면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또는 퇴화되어 있는 이런 암송할 수 있는 세포를
주님께서는 활성화시켜 준다고 믿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할 때 성경 암송을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연세가 드셨어도 다 암송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이건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니까 암송을 하지. 이게 지금 이 암송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암송을 시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성경에는 암송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암송을 말하는 다른 용어를 우리 성경이 쓰고 있어요. 묵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해라. 여기 묵상이라는 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이 바로 암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송은 되새김질이에요. 암송이라는 용어 자체가 되새김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선 내가 다 이걸 애우죠. 애운 다음에 그 애운 내용을 다시 꺼내서 중얼중얼중얼해요. 읊조려요. 이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고 다시 그것을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처럼 다시 꺼내서 중얼중얼 하면서 다시 계속 반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육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암송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집에 있거나 또 길에 있거나, 그러니까 집 안에 있거나 밖에 나가 있거나 또는 누워 있거나 일어나 있거나, 이것은 잠잘 때든지 또 깨어 있을 때든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365일 여기 강론할 것이며 이랬는데요. 이 강론이란 표현은 뭐 가르친다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의 용어로 하브루타라고 불러요. 하브루타. 그들이 암송한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숙지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하브루타라는 말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토론식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는 암송시키고 그 암송시킨 그 말씀을 확실하게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숙지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질문하고 자녀가 대답하고 또 자녀가 궁금한 거 있으면 부모에게 묻고 물으면 부모가 또 대답하고 하는 이 하브루타 교육, 토론식 교육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이 교육 방법 가운데 우수한 교육 방법으로 이제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 교육과는 많이 다른 측면이 이 하브루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과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묻죠.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의 관심은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워왔는가. 야, 너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배운 게 뭐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묻는 질문이 달라요. 어떻게 묻는가 하면 너 오늘 선생님께 무엇을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에게 너 뭐 물어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어본 것, 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뭐 배워왔냐고 물어요. 근데 이 궁금한 걸 뭘 질문했는가 묻는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하브루타. 질문하고 답변하고. 성경이 왜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왜 우리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 질문하죠. 아니 거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풀도 나지 않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민족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 교육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토론식 교육이죠. 하브루타 교육.
이걸 통해서 성경을 교육했습니다. 오늘 이제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율법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죠. 내가 숙지하게 되면 이 율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육이 가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8절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그 통곡예배를 갔다가 거기 아이 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아이의 사진을 하나 찍어온 게 있어요. 바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아이의 이마에 보면 그 새카만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 이마에 하는 사각통을 하나 가죽끈으로 해서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이 팔뚝 안쪽에 사각통이 있고 손에 이제 보통 7번 이렇게 감는다고요. 감고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손가락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통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 있어요. 근데 저것을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저 아이는 지금 이제 13살이 넘은 나이죠. 성인 되기 전에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마에, 오늘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마에 미간으로 되어 있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아라. 이제 이 이마에 붙인 이 테필린은 이제 다 드러나죠. 밖으로 공개가 됩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가 있어요. 능력이라는 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표시로서의 머리에 있고, 이 여기 손팔뚝은 팔뚝 안쪽에 해서 그냥 서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표시로 삼으라, 표로 삼으라. 기호라는 말이 표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표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팔뚝에 안쪽으로 이렇게 내는데,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심장에 가장 가까운데 이걸 이제 붙인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할 때 왼손잡이 같은 건 또 오른손에 묶으니까 또 뭐 심장에 좀 가까운 건 아닌데 어쨌든 심장에 가까운 쪽에 말씀이 있도록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테필린을 저렇게 몸에 감고 머리에 이마에 붙이는데, 그럼 저걸 왜 하는가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을 좀 또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지금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인도해낸 사실을 기억하는 상징으로 이 테필린을 지금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너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지금 테필린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 또는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상징으로서 테필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해석이죠. 그러면 저 테필린을 언제 하는가가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저 테필린을 저렇게 손에 감고 머리에 띄는 경우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예배가 앞에 와서 저거 하는 것은 통곡예배가 앞에서 제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저들은 이제 요즘은 그런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아침 기도 시간마다 저걸 이제 감고 묶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게 테필린을 몸에 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듯이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저 속에 담겨 있고,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머리에 하고 있는 이 테필린은 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죄악된 애굽의 땅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이 선지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테필린을 감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 방법이 쉐마 교육이다 하는 거죠. 쉐마 교육의 특징은 신앙 교육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 교육인데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교육이 잘 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예배의 삶을 살도록 부모님들이 잘 교양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생활을 우리의 자녀도 이만큼만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나만큼만 우리의 자식들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아니면 나보다는 훨씬 더 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지금 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신실하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 예배의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예배 교육이 되고, 오늘 쉐마 교육의 핵심이 예배인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예배 교육인데, 그 예배 교육이 내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드리는 그 교육일진데, 오늘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예배의 수준과 내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 간격이 있다면 이 간격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경 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는 것. 오늘 암송하게 하는 일을 부모님들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뭐 성경을 전체 다 암송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 적어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같이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면서 이 암송을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좀 인센티브도 좀 주면서 자녀가 갖고 싶은 거 이거 암송하면 좀 이렇게 사다 주기도 하고 소원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죠. 그럼 이 성경 암송이 잘 되면 다른 영역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아마 발휘할 것입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학교 수업도, 학교에서 이 실력도 아마 여러분 암송 잘하는 아이가 실력도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한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암송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브루타라고 하는 토론식 성경 교육. 이건 전 교회 교육부서들과 연계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교육은 실제적으로 너무 부족하죠. 예배드리고 소위 분방 공부라고 하는 것이 20분, 30분 정도 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오늘 현재 실정이고, 그것조차도 이 성취도 측면에서 보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보면 교회에게만 맡겨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성경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교육이 교회와 연계된 가운데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교육하면서 교회에서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또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자녀들에게 토론식으로 성경을 교육하는 일,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게 묵상하라고 할 때 특히 엄마들이 어떤 엄마가 되면 좋은가 하면 큐티하는 엄마가 되면 좋아요. 큐티하는 엄마. 한쪽에 TV 보는 엄마가 있어요. 한쪽에
SNS는 하는 엄마가 있어요. 가운데 큐티하는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 엄마가 되시겠습니까? 양쪽입니까? 가운데입니까? 빨리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들에게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줄 것입니다. TV 속에 나오는 휴먼 드라마에 눈물 흘리는 엄마를 보다가 큐티를 하면서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엄마를 보고 어느 쪽의 자녀가 더 감동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부모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다 압니다. 미취학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유치원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그 집 사정을 그 집 부모보다 더 잘 알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 엄마가 텔레비전만 보면서 우는지, 성경을 보고 감동돼서 우는지, SNS를 하면서 열받치는지 다 안다고 다 알아요. 자녀들에게 큐티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IQ가 낮아요. 평균 IQ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계적인 리더십들이 다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리더십을 가진 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쉐마교육이더라는 거예요. 그 쉐마교육의 내용을 뜯어보니까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의 내용을 뜯어보니까 예배교육이에요. 또 성경교육이에요. 또 이 태필을 통한 기도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을 가정에서 시키더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IQ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블룸버그를 소개했어요. 블룸버그를 원래 소개하려고 하는데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뉴욕 시장을 하면서 이제 그쪽 중동이 이제 사태가 좀 엄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아예 여행 금지를 시켰어요. 이스라엘에 가지 말라고. 블룸버그가 유태인인데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유태인이고 이스라엘 여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막으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 가버렸어요. 자기 비행기 몰고 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약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보호하겠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유대인의 기계가 있어요.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정부가 가진 여행 금지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가서 우리 민족이 가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영향력이 탁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 교육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들이 지금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이 핵심을 보니까 신앙교육하고 가정교육을 잘했더라. 가정에서 신앙교육한 것이더라.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한 걸 뜯어보니 예배교육했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교육했다는 것이고, 기도교육했더라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신앙의 주변에서 맴돈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어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 하는 데는 다른 거 공부하는데 시간을 할애한 게 아니라 그냥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정면 충돌한 거예요. 원리를 추구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단한 민족으로 세계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IQ가 높은데, 그리고 또 우리는 한번 한다고 하면 또 해요. 유대인들하고 좀 비슷한 습성이 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를 잘 키울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잘 키우면 세상이 바뀝니다. 신앙으로 제대로 된 영향력 있는 인물 하나만 나오면 우리나라에 이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나 이게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에게서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잘 신앙교육,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시키셔서 영향력 있는 큰 인물 키우는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